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푹 빠진 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푹 빠진 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비가 내리는데 이제 추운 건 이제 지나가겠죠? 비가 오고 추워요. 추워진대요? 야나로. 아이고. 나는 이제 따뜻해지나 그랬더니. 네, 꽃을 지어야지. 네, 아직은 그렇네요. 다들 몸 조심하시고. 권 집사님 오늘 저기 신 집사님이 차 안 가져가셨다고 그래서 오늘 가기로 했는데 몸살이 났대요. 못 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휴, 주여. 신 집사님 발 괜찮으세요? 네. 아유, 다들 저런 거 치워놔야지. 죄송합니다. 네, 우리 다니엘 요즘 공부하려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네요. 재밌네요. 할렐루야. 힘들지만. 네, 힘들지만 하니까 할만하죠, 그죠? 잘할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모르겠대요. 힘들대요. 어렵대요. 그래서 자꾸 하면 돼. 모르면 뭐 또 하면 되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되지. 계속 틀면 되는데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네. 어쨌든 하나님이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다니엘이 공부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왜 공부를 이렇게 하라 그러고 같이 하자 그러고 그럴까요? 다니엘을 괴롭히려고? 왜 그럴까요? 네, 그럼 왜 공부할까요? 지혜를 얻으려고? 지혜 얻어서 뭐 할까요? 천국 가려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라고 그러셨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빠도 열심히 직장 가서 일하시고 엄마도 열심히 일하시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돌보시고 가정 돌보고 다들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그죠? 네, 이 시간에 우리나라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일단 이 우리나라의 정부의 시작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시작한 그런 국가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해주시고 민족 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거슬러서 반대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욕구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생겨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도와주세요.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젊은이들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교회 학생들이고 청년들이고 우리 자녀들이죠. 예,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부모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의 백성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린아이에서부터 이렇게 아버지 장로님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사모하는데 하나님 우리 온 나라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온 나라에 이 백성이 주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단기를 맞으며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새싹이 움트고 아버지 정말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이 민족이 아버지 온전한 감사를 알지 못하며 이것이 이 풍요로움이 이 부유함이 어디서 왔는지 깨닫지 못하는 이 공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시작한 이 나라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말씀을 전하는 나라로 아버지 공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아버지 정말 많은 세상의 음악과 아버지 예술에 심취해 있지만은 하나님 그것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져야 될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달으며 모든 문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스며들고 그것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세상과 문화와 예술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젊은이들을 이끌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 젊은이들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지키고자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무지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깨달아 알며 아버지 고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니엘 어디에요? 네, 20장 12절로 우리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딘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보고 자기 궁궐의 문과 한풍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궁기와 장고에 묻은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그 왕궁과 그 나라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내 보이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눈으로 보여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니 왕의 모든 것과 왕의 일조가 오늘날까지 쌓아뒀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기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함과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리라.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리라. 다같이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목과 쇠를 만들어 그를 성중으로 만들어 드린 일은 유다 왕 역대시락에 기록이 아니하였느냐.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하는 그런 심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함으로 그 병의 치유함을 얻고 15년이나 되는 시간을 다시금 그 생명을 연장받은 그런 기적을 우리가 봤는데요. 오늘은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낸 내용인 거예요. 바벨론은 이 시점에 아수르에 의해서 좀 힘이 약해진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유다의 왕된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와는 달리 반아수르 정책을 펼친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지금 브로닥 발라단 이름 비슷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이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냈다 그래요.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이제 보낸 거죠. 이사야서 39장에 나오는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그 왕하고 동일 인물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은 근데 이 바벨론 바벨론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스라엘이 여기 가운데다 하면 북쪽이죠. 북쪽하고도 저기 동쪽에 그죠? 쪽에 있는 나라인데 막강한 나라인데 지금 아수르가 막 지금 흥하하고 지금 바벨론은 좀 쭈그러드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블로닥 발라단의 현재 위치는 사실 그 나라의 어떤 왕으로서의 주권을 강력히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아수르 왕에게 한번 폐위됐다가 다시 복귀됐다가 또 그 다음 세대 왕에게 또 사내립에 의해서 또 폐위돼가지고 지금은 망명 중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왜 지금 유다 히스기야에게 이런 사절단을 보냈겠어요? 다시 뭔가를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물밑 작업을 위해서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반아수르니까 거기와 함께 우리가 서로 동맹을 맺자 하는 의미로 지금 블로닥 발라단이 자기의 사절단을 자기의 지금 힘이 약해진 상태이지만서도 이제 미래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절단을 히스기야에게 보냈는데 이 사절단을 보낸 거는 뭐 문제가 안 되지만 이 사절단을 맞이한 히스기야의 이 태도와 자세에 오늘 큰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히스기야가 뭘 공개했어요? 나라의 내탕고를 다 공개한 거예요. 다 보여준 거예요. 자기가 보아서 정말 훌륭하다 할 만한 모든 거를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이 당시에 여호와의 전은 어떻게 됐었죠? 금으로 다 덮여 있었잖아요. 그죠? 이 성전이 금으로 다 말하자면 도금되어 있는 금으로 다 입혀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짝반짝 멋있었겠어요. 그 어떠한 그 다른 나라들의 이국의 그런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보다도 더 화려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전을 아직은 지금 아수르의 침략을 받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이 금이 아직 보존되어 있는 이런 상태니까 히스기야가 이걸 모든 걸 보여주고 또 자기의 모든 무기들을 다 보여주고 이 사절단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꽤 큰 나라 바벨론의 왕이 지금 뭐 망명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나라가 적은 나라가 아니라고 히스기야가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나라의 이 바벨론 왕이 자기를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자기를 어떤 동맹국으로서 아수르를 견제할 만한 그런 동맹국으로서 자기를 인정해줬다는데 좀 너무 기쁜 나머지 마음이 이렇게 우쭐해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 큰 실수를 저지르고 우리나라도 당신 나라들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꽤 국력이 있어. 우리도 많은 전쟁에서 이겨왔고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고 이런 무기가 있고 이러한 재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다. 우리도 동맹국으로서 그렇게 손색은 없다라는 걸 이제 국력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아주 허물없이 모든 것을 샅샅이 보여줬습니다. 동맹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거죠. 예. 그러나 지금 이 한 가지 지금 히스기야가 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지금 히스기야는 금방 어떤 일을 겪었어요? 죽음의 위기를 당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성전에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눈물의 기도 소리가 아직도 징징징징 울리고 있을 텐데 지금 이 히스기야가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어쩌면 다 소멸했는지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처지가 금방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이런 상태로 지금 변해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의 모습 아니겠어요? 아주 적나라한 인간의 실체인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히스기야도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난 히스기야조차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걸 볼 때 이게 우리 인간의 아주 오염된 DNA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피어오르는 자만심 아니겠어요? 교만함? 조그만한 무슨 요소만 있어도 내 속에 교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속성인 거예요. 예전에 이희성 목사님이 자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월급쟁이가 석 달치 월급만 통장에 들어있어도 목이 뻣뻣해진대요.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죠? 기억나세요? 그 무슨 의미겠어요? 내가 좀 뭔가 든든한 구석이 있으면 사람 마음에 이렇게 교만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만함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진데 그러면 이런 교만이나 자만이 우리에게서 발생하고 나타나게 드러나게 됐을 때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네, 종교개혁이나 정말 다윗과 같이 견주어서 정말 손색 없는 그런 왕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이 히스기야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의 왕이 역대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하나인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그 두 차례나 그런 심한 공격을 받아야만 했는가? 우리가 사실은 이 앞에서 아수르의 공격을 받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여러분 그런 궁금증이 한쪽으로는 조금 있었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한 정말 그 시대에 자기 아버지의 신앙이 어땠어요? 꽝이었죠. 완전 악랄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아스왕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을 소유한 히스기야가 어째서 아수르의 공격을 계속해서 겪을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그 원인과 해답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히스기야에게도 이런 교만함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히스기야는 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게 되고 물론 이 일은 히스기야가 죽은 이후에 6대 7대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나요. 100년이나 지난 다음에 일어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징계로서 하나님이 아수르의 그러한 침략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런 자만심에 빠지게 됐던 자기 히스기야 자신이 이러한 교만이 생기게 했던 자만함에 빠지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다 잃게 되는 자기의 후대의 이 왕권조차도 다 잃게 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가운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예, 1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뭘 보여줬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물어봐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래요?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대요. 네, 다 보여줬다는 거죠. 홀라당 가까서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냥 속속들이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랬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잃게 되리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죠. 이렇게 보여준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교만해졌다고 한들 우쭐해졌다고 한들 사실은 동맹을 다지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내 전부를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을 신뢰한다. 내가 당신들을 믿는다. 나의 동맹국으로서 우리의 동맹국으로서 인정한다. 이런 면이 사실은 컸죠. 예, 교만함도 있었지만 그런 믿음의 표시의 하나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굉장히 경솔한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너무 잘못 파악한 거예요. 이 인간이라는 자체가 오늘은 친구였다가도 내일은 원수가 될 수 있고, 오늘 원수였다가도 내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내 이익에 반하느냐 합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를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의 속성인데, 이거를 간과해버린 거죠. 물론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인간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의심하고 이래야 되나요? 그런 말은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선의를 베풀어야 되고 믿어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이런 게 당연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지금 사람을 믿지 말라가 아니라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가 지금 부흥하고 있는 이 굉장히 위협적인 아수르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함께 경계할 수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동맹을 맺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면에 이 모든 걸 보여줬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것을 또한 의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가 의지하고 있고 그것들로 내가 동맹국을 만들어서 아수르와 대항해서 싸울 힘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고, 또 그 동맹국이라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내가 내 편을 또 하나 만들었으니 내가 든든한 편이 하나 생겼다라는 인간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다른 왕들하고는 다른 왕이잖아요. 달가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왕이었잖아요. 그렇다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히스기야가 아직 그러니까 사람은 온전하지 않죠. 사람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성도들은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에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단의 세력이 항상 있다는 걸 우리가 그 전제하에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랑해주고 베풀어주고 관용해주고 기다려주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배후에 있는 세력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이 그 사람을 경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계가 그 불신자들을 통해서 강력히 역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인 거죠. 히스기야가 이것을 간과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큰 안타까운 일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그러셨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까먹고 언약을 했던 게 누구죠? 여호수아가 그랬죠. 누구랑 했어요? 기브온 사람들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아주 그냥 행색을 현누하게 하고 그냥 곰팡이 난 빵을 갖고 가고 해가지고 멀리서 왔습니다. 그러고서 사기를 쳐가지고 동맹을 약속을 맺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해로울지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몰아낼 수가 없게 되어버렸었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이렇게 주의를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6장 14절. 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시작.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아멘. 네, 그 사람을 경계하라는 말씀이 아닌 거죠, 그죠?
예,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을 경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그죠? 복음을 전하고 의의 반열로 들어오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항상 우리 속에 무장하고 있어야 될 것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 그를 죽음 가운데를 끌고 가고자 하는 사단의 세력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들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16절에 보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네, 뭐라 그래요? 17절 이하에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예, 왕의 자손이니까 왕족 아니에요, 그죠? 이런 왕족들이 다 황관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황관은 뭐 내시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이제 여기에서의 의미는 그런 건 아니고 신화 정도의 의미인 것 같아요. 원어적으로. 네, 참 결국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하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죠. 히스기야로서는 좀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이런 경고가, 이런 심판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됐고, 또 실제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에, 이 심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허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심판이 무섭지만 이 심판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자세히 듣고 귀를 기울여야만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전에 우리가 기억하는 아합 왕도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셨을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잠시 그가 겸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가 그래도 심판을 유보를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자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히스기야 당대에는 이런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후에 100년이나 지난 다음에 유다가 이러한 것을 당하게 됩니다. 어쩌면 히스기야 이후의 왕들이, 그의 후손들이 히스기야만큼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했다면,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후에도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을 하시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우리가 많은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목표를 가지고 또 노력하고,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성공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으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귀담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귀 기울이지 않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이런 경험담이나 이런 성공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분야에서 어떻게 또 성공할 수 있고 많은 조언을 얻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다 성공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화가가 화가로서 아주 유명해지고 그의 작품이 인정을 받게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의 인생 전체가 성공했다라고 볼 수만은 없죠. 그의 작품이나 그의 실력이 인정받은 면에서는 그가 성공인지 몰라도, 그러나 많은 예술가들을 볼 때, 지금 한 예예요. 많은 예술가들을 보면 그들의 실력이 인정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그 삶에, 그 인생이 다 이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다 평가되지 않잖아요. 굉장히 비운의 생을 사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 왜 그럴까요?
실력이 인정받았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작품이 성공했다고 해서 그 화가가 인생에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동일하지 않은 건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그렇게 성공했다라고만 말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전체가 복된 것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올바른 길이 보이죠. 그죠? 올바른 길이 보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훌륭한 삶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깨끗한 행실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고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뭔지를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뿐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사람들을 바꿔놓아줘요. 어떻게? 그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놓고 그 사람의 성품을 바꿔놓고 생각을 바꿔줘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짜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내게 주시는지를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사랑하셔서 어쨌든 많은 재물들을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재물들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지금 그거를 자기를 과시하는 그러한 근거로서 지금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셨던 것을 다 빼앗아 가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그것을 맡은 관리자인 거예요.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어요? 또는 좋은 머리를 주셨어요? 아니면 좋은 손재주를 주셨어요? 좋은 성품을 주셨어요? 많은 인맥을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지 근본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만해서는 안 되고 자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말하자면 관리를 위탁받은 청직인 거예요. 이걸 잘 간수해서 이것을 많이 불겨라. 그리고 주인이 종들에게 나누어준 달란트와 같이 우리는 주인이 맡긴 것을 잠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맡은 그런 관리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받은 것들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를 과시하는 것에 그러한 것들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도로 주신 것들을 빼앗아 가신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생명은 더더군다나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죠? 우리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내 생명이든 남의 생명이든 마음대로 해하거나 없앨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네, 18절에 이제 히스기야 가문의 정말 미래에 닥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예, 황관이 아이고 이거 얼마나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참 내가 왕인데 나의 후손들이 바벨론의 황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예, 이 왕의 후손들이 실제로 그래서 왕의 후손들이
왕족들이죠. 왕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우선적으로 끌려가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네, 다니엘이에요. 다니엘과 친구들도 바로 그 왕족들인 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후손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재벌가들, 그죠? 재벌가들, 재벌 3세들,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떵떵거리고 권력과 부를 마구 휘두르는 그런 재벌가들이라고 오늘에 비유한다면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거 우리가 사람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힘과 재력을 가졌다고 해서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죠. 그죠? 지금 가장 높은 지위를 갖고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왕과 그 왕족들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시종이 되는 이런 위치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인간으로서 보면 수치고 부끄러움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히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한 그러한 명칭을 우리가 얻게 됐는데 우리가 얻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 이렇게 후딱후딱 이렇게 정말 왕족이 내시가 되고 한간이 되고 이러한 지경으로 추락하는 그런 세상의 그런 지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이것은 너무나도 크고 정말 세상이 바꿀 수 없는,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귀한 것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청종하고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세요. 19절에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어떻게 들으면 어쨌든 나 사는 날 동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다행이네요.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되게 이기적이다. 제가 어릴 때 보기에는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그런데 그냥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 히스기야는 그래도 자기의 죄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시대에 나와 내 민족을 다 멸하신다고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나의 사는 이 시대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치셔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러한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지금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나한테는 그래도 그것을 지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징계도 어떻게 보면 순하게 받는 거죠. 예. 이런 사람이 또 있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예. 다윗이 자기의 그 간음과 살인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잖아요. 어떻게 징계받아요? 자기 아들에 의해서,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피난민의 신세가 되고 거기에 시므리였나요? 백성의 아주 욕과 모욕을 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 신하들이 내가 가서 죽일까요? 이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가만두라 그랬죠. 왜? 지금 이러한 사태가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신다, 징계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순순히 받는 거죠. 이놈 새끼 내 아들이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구나. 그리고 압살롬을 원망하지도 않고 이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는 시므리를 벌하지도 않고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러한 사태가 내게 벌어진 것이다라는 거를 그냥 순순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는데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거 원망하는 말 한마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이 마땅하십니다 라고 순수하게 순하게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달게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조차도 자세히 보셨겠죠.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그의 태도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한 가지 당부할 것은 바로 물론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지만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힌트를 얻어야 돼요. 부모님에게서 마땅히 혼이 날 때 이러한 자세인 것과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이러면서 반응하는 자세 두 가지를 놓고 보았을 때 부모님이 볼 때에 기왕이면 순하게 대응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누그러지겠어요? 나한테 왜 그래요? 이러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누그러지겠어요? 앞에 모습이 더 부모님이 봤을 때 마음이 쉽게 누그러들겠죠. 물론 우리가 마땅히 할 말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부모에 대해서 어른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할 때에 그런 순한 대응하는 자세도 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두어라.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경배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예, 이게 이런 자세가 우리의 신앙이 진실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겠죠, 그죠?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이런 자세 되겠습니다. 네, 참 21절은 오늘 우리가 안 읽었는데요. 2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죽고요.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해서 왕이 됐는데 이 므낫세가 또 아주 인물이에요. 예. 아주 역대 유대 왕들 중에 가장 악랄한 왕으로 손꼽히는 어떻게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그럴 수가 있나. 14대 왕이 되는데 또 통치는 또 어마어마하게 제일 오래 해요. 55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참 히스기야는 어떻게 보면 그리 허물이 많지 않았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은 또 아주 악랄하기로 손꼽히는 또 그 아버지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와 더불어서 그런 사람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자녀가 태어납니다. 예.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이 부모의 믿음이 자동적으로 자녀한테 유산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예, 믿음이 자동으로 상속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부모가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정말 말씀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신앙이 저절로 물려받게 된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은 가르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많은 믿음의 심지어 장로님, 목사님들조차도 고3이 되면 주일 성수를 안 하도록 시킨대요. 교회 오지 말고 집에서 공부하라고 그러고 도서관 가라고 그런대요. 옛날에 우리 그런 사람이 하나 왔었어요. 그죠? 자매가. 네. 그런데 그건 올바르지 않죠. 그죠? 예,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신앙이 저절로 언젠가 유전되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런 므낫세와 같은 아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죠. 그죠? 네, 사람들이 그냥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부터 그냥 조기교육, 영어교육 같은 걸 시켜도 성경교육은 안 시키죠. 그래도 우리 기도원에 왔던
성도님 가정 빛나의 가정은요 참 재밌어요. 그분은 열심히 지금도 성경 가르치고 있던데 빛나 아버지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아직 만나질 못했어요. 그런데도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빛나의 성경 읽는 담당을 아버지가 한대요. 매일 한 장씩 같이 읽는데요. 빛나라. 그것도 신기하죠. 그래서 어쨌든 엄마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주시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변함없이 매일 그렇게 한 장씩 딸이랑 같이 읽는다 그래요.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나겠죠. 네, 에스겔서 14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들어봤죠? 예, 이거는 정말 이 믿음을,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경고예요. 경고. 자기 의로 자기만 구원받는 데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 자녀가 저절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지, 내 자녀는 자녀대로 각각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하고, 물론 자녀 후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하지만, 예, 이 신앙을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오늘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지혜롭다고 한들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다면 우리 지금 현세와 모든 내세가 불안하지 않죠. 그죠? 이미 보장되어져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불안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이 성공한 인생인 것을 우리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이 돈 많이 버는 것 또는 좋은 대학 가는 것, 유명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야 되겠죠. 네, 그 믿음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가르쳐주고 제거해주고 이런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을 마치면요, 우리가 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고, 오늘 우리 이 히스기야의 이러한 자기의 모든 내탄고를 보여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남유다가 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멸망을 결국은 후대 바벨론에 망하게 됐는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오늘 가르쳐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조차 정말 체험했던 히스기야지만서도 이 히스기야조차도 이 믿음이 좋다는 히스기야조차도 자기 3대의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들의 그 잘못된 우상 숭배와 인간을 의지하고 강력한 나라를 의지하는 그러한 미련한 그러한 행실을 어쨌든 따랐다는 거잖아요. 그의 삶에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실수를 범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삶에도 들어올 수 있죠. 이제까지 우리가 수십 년 살아온 인생에서 이 삶 가운데서 얻어진 많은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면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많은 그러한 것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고로 여기고, 우리가 언제든지 세상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간은 아무리 정말 믿음이 좋다고 하고 지혜롭다고 한들 이렇게 잠시 잠깐이라도 방심한 틈에 교만과 자만심이 올라오며 정말 사단의 이런 괴계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힘은 여호와의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알기 위해 아버지 애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또 자녀들이 각각의 처한 환경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